안녕하십니까. 아버지 TV의 하늘처럼 물처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자성어 금과 옥조 뜻을 갖고 사자성어를 갖고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금과 옥조라 그러면 금과 옥처럼 귀하게 여기라는 뜻. 즉 서로가 존중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인간 존재의 근본적 가치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 가치에 대한 생각을 해야 그렇게 사라집니다. 그냥 내가 뭐 금과 옥조, 금처럼 옥처럼 귀하게 여기는 삶, 상대를 그래 인정하는 삶을 살라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본래 존재의 근본적 가치, 즉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사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말은 다 좋게 많이 미사여구로 늘어놓지만은 그 결과에서 보면 서로가 서로를 위한 삶이 아니고, 그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자기 이기심, 욕심 이런 것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도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내니할 거 없이 내가 항상 이야기할 때 내가 유리한 쪽에서 입장하지, 유리한 쪽이라는 것이 나의 어떤 이기심, 상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마찰이 되고 서로가 인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이 완성을 이루어야 되는데 욕심으로 살기 때문에, 욕망으로 살기 때문에 서로가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인간관계도 우리가 서로가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배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깊이 통찰해 보면 근본의 자리를 알아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배를 안 하고 존중하게 되고, 이익 개념도 우리가 사익보다는 공익 위주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알면서도 그렇게 못 사는 이유가, 내 사익을 먼저 생각하는 이유가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근본, 즉 우리 근본은 천상에서 올 때 내가 이 세상에 와서 그 천상에서 부족한 부분,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 초록별 지구에 인간의 육신을 쓰고 왔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과정, 탁해진 부분을 맑히는 그 과정에서 자기 역할, 자기 본분, 자기 사명을 해야 그걸 채우고 맑힐 수가 있지, 자기 본분에 어긋나는 일, 사명이 아닌 일을 하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지 못해서 내 근본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올 때는 분명히 근본의 자리로 가자고 와서 이 생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뒤로 하고 그저 이 초록별 지구가 물질이다 보니 물질 위주 삶, 육신과 육혼의 본능, 육신은 항상 우리가 편하고 싶은 게 본능 아닙니까? 또 육혼은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것을 추구하다 보니 그것이 상대와 항상 서로가 서로를 추구하다 보니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경련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의 자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나의 근본에서 내 일을 하고 상대는 상대의 자리에서 상대의 일을 하면
마찰이나 경쟁이나 이런 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금까지는 의식을 바깥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얼마나 열심히 창출하기 위해서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과거에 비하면 그런 부족한 부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나 이런 것이 많이 개선되고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삶 자체가 편리해지고 풍부해지고 좋았다면 지금 현실이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회 현상이나 우리 가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과거에 비해서 물질적으로 풍부해지고 환경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과거에 없었던 그런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울증, 조혈증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는 그런 게 없지 않았습니까? 왜 의학은 발달하고 병원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인구는 줄고 병들이 많아서 힘듭니까?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면 수명이 과거에보다 연장됐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수명 자체가 인간의 구실을 하고 자기 육신 자기가 움직이면서 수명이 연장되면 모르지만 지금 거의 자기 육신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제가 봐서도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부분도 물론 많이 있지만은 왜 이런 이야기를 비유를 들어서 하느냐 하면 우리가 근본의 자리를 모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본의 자리를 알면 자연스럽게 내가 내 일을 하고 내 삶을 살면 그것이 바로 나의 본분, 사명, 본명을 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내가 천상에서 올 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와서 그 일을 마치고 천상으로 돌아가서 천상에 있는 70%와 내가 탁해지고 부족한 부분 성장하기 위해서 왔는 30%가 하나가 됩니다.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가면 또 우리가 후회하고 다음 생을 또 받아서 힘들게 우리 윤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윤회하는 과정에서 하나 조금 채우고 가고 끝없는 윤회를 해서 물론 끝에는 그렇게 되겠지만 세상이 그렇게 호들호들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의 자리를 알아야 내가 이 생에 와서 나의 왜 왔으면 무엇을 하려고 왔고 무엇을 해서 이루어서 가야 천상의 70% 하나가 되는지를 천상에 올 때는 생각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초록별 지구 즉 물질 세상에 왔으니까 물질에 집착해서 살다 힘들게 살았지만은 근본의 자리를 못 돌아가는 이유가 근본의 자리를 확실히 알고 근본의 삶을 산다면 당연히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삶을 살자는 의미에서 항상 나눔을 하고 되짚어 보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는 과거에 물질 세상에 물질에 현혹돼서 살던 그 삶을 빨리 탈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되짚어 보고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서 나의 의식을 내 내면으로 가져와서 나의 내면을 살피면 근본으로서 올 때 그런 부분을 가져왔기 때문에 자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자연히 드러나고 통찰함으로써 그런 삶을 내가 스스로 살게 되고 스스로 개헌해서 서게 됩니다. 없는 것을 찾아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근본은 원래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거를 내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물질과
육혼 위주로 70% 삶을 살고 비물질인 본령 본존자의 삶을 30% 살았다면, 이후에는,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다면 지금부터는 근본의 자리 본령 본존자의 삶을 70% 살고 우리 육신과 육혼의 삶을 30% 살 때 우리가 근본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육신 육혼의 70% 삶을 30% 바꾸고 본령 본존의 삶 70%로 살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살면 자연스럽게 갈등이 없고 서로 경쟁하지 않고, 너는 너의 일을 하고 나는 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서로가 행복하고 서로가 만나면 즐겁고 헤어지면 보고 싶은 사회. 지금은 뭐 흔히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몇 시간만 지나면 서로가 떠나야 되고 짜증나고 몇 마디 마주다 보면 나는 내 주장하고 상대는 상대 주장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되고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일어나서 고통을 줄 때, 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안 된다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우리 그런 것을 되짚어 보고 지금은 본령, 즉 영이 깨어난 삶, 근본의 자리에서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서로가 화합이 되고 화목해지고 만나면 즐겁고 서로가 행복한 삶을 살 때 이 사회는 안정되고 가정도 화합이 되고 국가가 안정이 되면 인류도 안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항상 삶을 잠시도 근본의 자리를 놓지 마시고 근본의 자리를 항상 생각하면 내가 하나에서 열까지 다 바라는 대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없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있습니까? 부족한 부분이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많이 가지고 환경으로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 흔히 직장생활 하시다가 정년퇴직 하셔가지고 뭐 좀 편안히 지냈으면 하고 여행 좀 다녔으면 하시지만은 그거 한 몇 개월만 하시고 나면 실증이 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근본의 자리에서 했을 때 그 행복이나 편안함이나 화합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지 근본의 자리가 아니고 그냥 환경이 좋아지고 여건이 좋아져서 하시는 그런 즐거움은 일시적인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자는 의미에서 금가옥조라는 사자성어도 생겨났지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인정하는 그런 사회, 그것이 꼭 존중하고 싶다고 해서 존중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근본을 알고 나는 나의 근본의 삶을 살고 상대는 상대의 근본의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존중하고 신뢰하고 마찰이 없습니다. 경쟁이 자연히 사라지는 것이에요. 물질 세상에서 경쟁 안 하고 어떻게 사느냐고 이야기하겠지만은 물질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 물질을 가지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도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나도 많이 가지려고 그러다 보니 경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한계를 우리가 뭐 말두면 종 두고 싶다고 하듯이 물질의 욕심에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다 잘 아시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의 근본, 본령 본존재가 깨어나면 자연스럽게 나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자는 의미에서 금가옥조라는 사자성어도 생겼은 것 같고,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그런 삶을 살아지는 것이지, 우리 육신육혼으로 그런 사자성어를 받아들이면 그런 삶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됩니다. 아무리 들을 때는 좋은 이야기인 것 같고
저거 지켜야지 하지만은 근본을 모르면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가옥조라는 말이 저는 나왔다고 보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되짚어 보고, 인간 삶이 근본이 뭐며 어떻게 해야 내가 왔던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는지, 올 때 내가 뭘 생각하고 왔어, 뭘 하려고 왔는데 제대로 하고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반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를 드리지만은 우리는 이제는 물질 위주인 육신과 육혼의 삶을 70% 비중을 두고 살았다면, 이제는 본존재가 깨어난 삶 70%를 살고, 육신과 육혼은 30% 본존재를 따르는, 보조하는, 화합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지금 인간 세상이,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이 편안하고 안락한,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삶을 사는 5차원 세계로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상기하고 근본의 자리에서 내가 살고 있는지 없는지를 되짚어 봄으로써 그런 삶은 자연히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